오후에는 우리 자신들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부흥의 주역들에게서 배우라. 오늘은 조나단 에드워즈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모두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시하라. 아멘. 솔로몬 성경학교 연수원 교재를 가지고 지금 시간 함께하고 있죠. 예배 시간에 할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몇 마디 하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그 중에 발췌를 해서 기본만 되는 부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 상황만 이렇게 발췌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또 신학교를 통해서거나 또 교재를 통하거나 책자를 통해서 더 깊게 공부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선구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줄이었어요. 그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죠. 조나단 에드워즈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이렇게 복음을 설파했고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이겨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그마치 18,000여 회의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유능했지 않습니까? 똑똑했어요. 그래서 13살 때 에일대에 입학한 그런 수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거미가 거무줄을 이렇게 신비하게 거무줄을 뽑아내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렇게 거무줄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었던 그런 훌륭한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이었어요. 그리고 17살 때 4년 후에 17살 때 수석으로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지 않습니까? 17살. 예일대 목회 과정을 또 신학부에 들어가서 목회 과정을 마치면서 목회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도 지금 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신학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준비하고 있고 그렇죠. 조나단 에드워즈가 참 대단했던 것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것이, 거짓 교리와 이렇게 타협을 하지 않았다. 유아 세례를 받은 게 모태신학 이야기 때문에 유아 세례도 인정해 주라. 그래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자 집사들한테 쫓겨났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주의 만찬식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만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0.1%도 후퇴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주님의 자녀만 주의 만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지체들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죠. 이게 특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둘러마시는 식인, 로마 카톨릭인 걸 식인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예수님 피다. 빵을 떼서 요거 걔들은 성찬식으로 성만찬식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자를 붙여가지고 남은 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들은 어때요? 땅속에 묻거나 막 이렇게 하죠. 우리는 그거 나면 다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포도주 다 마셔버리고 포도주도 즙이죠. 우리는 기념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걸 기념하는 거지. 우리가 식인종 답습하고 있습니까?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고 그렇습니까? 그런 불의하고 우리는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카톨릭이다고 우리가 누누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믿음을 지키고 성별하기 위해서 70가지의 자기 자신이 결심문을 작성을 했어요. 그 70개를 오늘 다 얘기할 수가 없어서 그 중에 오늘 시간 맞춰서 중요한 부분만 같이 어떤 조나단 에드 세상과 성별하고 주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조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 결심문을 보고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인지, 형식적으로 주님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도 없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기쁨 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70여 가지의 결심문을 자필하였어요. 가장 위대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성경적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셨던 것이, 느슨하지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마다 중요한 상황을 체크를 했어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자기 자신이 주님을 잘 섬겼는가 이렇게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매일 기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교제하면서 체크하고 있죠. 오늘 뭘 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성문화시켰어요. 결심문. 내용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이 결심문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결심문을 지킬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기를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그랬어요. 결심문을 써놓고 이걸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또 기도까지 드렸던 것이야. 대단한 각오를 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이제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결심문 한번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인지 그때 당시에 조나단 에드워즈와 한번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전생에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내 자신의 영광, 행복과 유익과 기쁨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상황에 언급한 내용을 잘 지켜서 도움을 주는 어떤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멈추지 않고 계속 그걸 찾으려고 노력을 하자고 스스로 결심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혹시라도 내가 넘어져 점점 무감각해져서 이 결심문 중에 내가 어떤 내용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회개하자 그랬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절대로 하지 말자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1분 1초를 굉장히 아껴 살라고 미리 이렇게 결심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일곱 번째로, 만일 내 최대의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하지 말자. 여러분, 하기가
하나님을 제외한 일들에 대해서 하기가 싫은 일들은 하지 말자고 스스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덟 번째, 모든 면에서 즉 말과 행동에 있어서 아무나 나처럼 그렇게 악하지 않는 것처럼 또한 내가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잘못과 실수를 범한 것처럼 행동하자. 자기 자신도 이렇게 늘 이렇게 채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실패를 나 자신의 잘못을 살피는 계기로 삼고 나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회로 삼자 그랬어요. 그를 거꾸로 힘들고 아픔이 고통 거꾸로 그걸 반면교사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아홉 번째로 매사에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그리고 열 번째로 그때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순교자의 고통과 또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해결해야 할 어떤 신학 원리가 있을 때는 만일 상황이 방해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즉시 하자. 즉시 알아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미루지 않고. 12번째로 만일 내가 교만이나 허영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있다면 즉시로 그런 것들을 버리자. 자기 유익을 위한 일들은 버려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빌립보서 2장 3절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3번째로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자. 누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그런 사람을 찾기에 말씀으로 도와주든 물질로 도와주든 뭘로 도와주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해주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4번째로 절대로 복수심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성경 말씀대로 복수하고 싶어도 복수하지 말자고. 왜?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 이거예요. 15번째로 비이성적인 인간에게는 아무리 사소한 화라도 내지 말자 그랬어요. 인간이 아니고 이거 화를 내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화도 내지 말자 그랬어요. 잠언 14장 17절로 여러분이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되 저녁까지 화를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16번째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수간 다른 사람을 분명히스럽게 하는 것이며 실제로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야.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렇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또 17번째로 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살자. 18번째로 내가 최고로 헌신한 상태일 때 그리고 내가 복음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그렇게 살자. 우리 복음 전파 선각자들은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대단히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참으로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뿐만 아니라 D.L. 무디나 많은 그러한 우리 선각자들 보면 복음의 열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19번째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휴거돼 버리겠죠.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기 전 최후 1시간도 남지 않았을 때라고 가정하고 그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을 참고로.
22번째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나의 힘, 능력, 활력, 열심, 적극성을 다해 가능한 한 하늘나라에서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생이 끝나버리면 이제 영원히 누려야 될 그 세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새 예루살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고난받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반대로 여러분은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살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그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기복 없는. 그리고 24번째로 넘어가서요. 내가 어떤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랬어요. 추적한다 그랬어요. 추적. 뿌리를 찾아가서 내가 왜 나쁜 행동을 했는가 발범세곤을 하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다짐한 거예요. 그리고 발범세곤을 한 뒤에 원인이 밝혀지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을 나를 하게 하는 그것과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고 했어요. 자신하고 아마 자신 마음과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많겠죠. 그리스도의. 25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시키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는 것이.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하나님과의 사랑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했어요. 또 26번째로 내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을 발견하면 버리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러니까 왜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스스로 그런 마음을 버려버리자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 끝까지 여러분 가지고 가자라는 거죠.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27번째로 절대로 고의로 어떤 일을 태만하게 하지 말자.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둥 마는 둥 적당히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태만은 외회지만 내 자신이 태만하는 것을 점검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28번째로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자주 연구하자. 그렇게 해서 깨닫고 쉽게 이해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라가자. 자기가 이해한 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9번째로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거나 기도로 인정하거나 기도의 강구라고 하지 말자. 들어줄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는 것도 자기는 지향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줄 수 없는 기도인지도 알면서 받아줄 수 없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도 조나단 에드워즈는 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30번째로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이건 매주 노력하자. 매주. 매일이 아니고 이제 매주 노력하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펼쳐봅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냐.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돼야 돼요. 31번째로 결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어떤 일을 하지 말자. 쭉 넘어가세요. 34번째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실에 대하여 말할 때는 반드시 참되고 단순한 진리만을 말하자. 이렇게 스스로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35번째로 내가 지킨 의무에 대해서 의심이 많이 생길 때마다 그 일로 내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깨지면 의문사항을 기록하고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이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36번째로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나쁘게 말하지 말자.
단 그렇게 하는 것이 또 특별한 경우에는 죄하지만 나쁘게 남을 말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37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하고 있겠죠?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렇게 결심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를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피웠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해 보자 그랬어요.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내년 말에도 그렇게 하자고 대단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그리고 38번째로 일에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로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농담이나 우스갯소리를 하지 말자. 에베소서 5장 4절을 펼쳐봅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치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탕하고 어리석은 농담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농담하고 시덕거리고 세상 얘기 갖고 장난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40번째로 이제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고 마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지 자문해보죠.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조그마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먹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모든 영광을 먼저 주님께 돌려드리고 먹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마음을 단단히 결심했냐면 41번째 매일, 매주, 매달, 매해 마지막에 어떤 면에서 더 낫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 스스로 자문해보자 그랬어요. 매일마다 자문했고 매주마다 자문했고 매달마다 자문했고 매년마다 자문했어요. 내가 잘했고 잘 섬기고 있는지 못 섬기고 있는지. 43번째 시간.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내 것이 내 삶이 내 것까지 살지 말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인 양 행동하자. 깨달은 것과 행동을 일치하자. 이런 생각으로 살았던 것이. 깨닫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겼던 것입니다. 그러면 46번째. 부모님의 어떠한 걱정이나 심려도 끼쳐드리지 말자. 가능한 한 말이나 눈동자에 전혀 내색을 하지 않도록 해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자. 부모님을 아주 잘 섬기자. 이런 결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가족 중에 누구에 대해서도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어요. 이게 가족이라고 해서 구성이 함부로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존중을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했던 것입니다. 또 48번 넘어가서요. 내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임종의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회개할 무관심의 죄를 조금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주 세밀하고도 부지런하게 그리고 가장 엄격하게 내 혼의 상태를 조사하도록 하자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건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 시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거야. 빌립보서 3장 8절.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런 생각으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49번째로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절대로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무슨 일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의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52번째로 넘어갈게요. 나는 종종 노인들이 자기가 인생을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어떻게 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된다. 그러므로 내가 노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가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생각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자. 53번째로 내가 가장 기분이 좋은 상태일 때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내 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던지고 맡기자 그랬어. 가장 좋을 때, 좋은 상태일 때 나의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한테 맡기자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자. 그리고 의뢰하자. 완전히 주님께 헌신하자. 이로써 내가 나의 구주를 알므로 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온 마음과 몸을 모두 주님께 의탁해버리는 것입니다. 54번째로 어떤 사람을 칭찬하는 내용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일을 본받도록 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또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스스로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이것도 전쟁이에요. 자신과의 약속을 이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55번째, 이미 하늘나라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지옥도 맛본 사람이고 세상의 행복을 맛본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자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도 긴장을 풀지 말자. 자신하고 싸움에서 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어서 약해지지 말자는 것이. 58번째로 대화를 나눌 때 불쾌하거나 초조하거나 화가 난 표정을 짓지 말고 사랑스럽고 즐거우며 친절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라고 스스로 이렇게 결심했죠. 59번째로 나쁜 성질과 분노가 가장 많이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노력해서 좋은 성격이 드러나도록 행동하지 않게 자기의 나쁜 성질과 분노를 잠재우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비록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때에는 경솔하게 될 때도 있지만 좋은 성격을 드러내도록 노력하자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60번째, 60번째로 감정이 극도로 불안하게 되기 시작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아주 불편한 마음이 생기거나 감정이 밖으로 일가석 없이 표출될 때는 내 자신을 엄격하게 검사해. 스스로 검사해보고 돌이켜보고 살펴보고 매일 반성하는 삶을 살려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61번째, 핑계가 무엇이든지 간에 사실 게으름은 핑계거리를 만들도록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신앙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게으름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66번째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항상 친절한 태도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위해 노력하자. 의무상 다르게 행동해야 할 때는 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68번째, 약점이든지 죄이든지 간에 내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자기 스스로 솔직히 고백하고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필요한 도움을 강구하자 그랬습니다. 69번째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했으면 하는 것들을 항상 행하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펴져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그 말씀처럼 항상 행하도록 주님을 따라 행하도록 하자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0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는 모든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쯤 조나단이 결심하게 된 거예요? 1723년 6월 8일 날 작성됐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이처럼 301년 전 조나단 에드워즈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려고 모든 생각을 또 행동을 늘 점검하면서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추스렸던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살지 않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자신과 결심은 자신과의 싸움을 하면서 승리로 이끌어가면서 주님을 섬겼던 것이에요. 오늘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 스스로 결심을 하고 각성을 하고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주님을 섬겼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 가계도는 어떻게 됐을 것이요? 조사한 게 있어요. 교육과인 A.E. 윈십이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 친구 맥스 주쿠 그 뒤 생애를 조사해 봤어요. 그 가계 집안 내력을 추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에드워즈와 주크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주일 학교도 빠지지 않고 함께 다녔어요. 근데 주크는 중간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 방황했던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서 떠난 주크와 결혼한 여자는 믿음이 없었던 그런 불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가 1758년 3월 천연두 시술의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난 뒤에 150년이 지난 뒤에 그 에드워드 후손과 주크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내역을 한번 추적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그 신실한 믿음 뒤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과연 지내왔고 주님을 섬기다가 중간에 포기해버린 주크는 어떻게 그 가정 내력이 진행됐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실한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들은 873명의 직계 후손 가운데 대학 총경을 지낸 사람이 13명이었어요. 그러면 의과대학장이 1명, 법학대 학장이 1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무려 100명, 군장교가 75명이 나왔고요.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30명 나왔고 공무원이 80명 나왔고 시장이 3명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이 나왔고 하원 의원이 3명 나왔고 상원 의원이 2명 나왔고 미국 부통령 1명이 배출됐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생이 873명 직계 후손 가운데 285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중간에 믿음을 버린 주크의 후손, 조나단의 친구인 주크의 후손은 129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유아일 때 어린아이로 사망한 아이가 300명이나 됐고요. 거지가 31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불구자가 400명이 나왔고요. 매춘부가 190명이 나왔습니다. 그 집안 내력에 재수가 150명이 나왔고요. 도둑이 6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무려 7명이 나왔고 별 볼 일 없이 세상을 산 사람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주크의 가문 비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믿음이 그의 후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조상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영적 원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로 마무리합시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배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결코 다소 주님이 오심이 늦어진다면 여러분의 신실한 믿음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자손들에게 올바른 신실한 믿음은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더욱 좋은 그러한 이 조나단 에드워즈 70개의 결심문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